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인데 교회에 대한 바른 정의, 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직분자로서 감당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직분은 뭐냐, 직분은 왜 주어졌냐, 이런 것에 대해서 2시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분자는 어떤 품성을 가져야 되느냐. 그 직분은 우리가 내용이라고 한다면 직분자는 그릇이다. 그래서 소중한 음식을 좋은 그릇에 담듯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거룩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직분을 담는 그릇인 직분자들이 품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성보다 중요한 것이 인성입니다. 인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실 영성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오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을 테스트해봐라. 사람들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직분을 맡겨라. 어제까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오늘부터는 5개 교회를 우리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의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 이름들이 여럿이 나와요. 부정적인 의미로 소개된 교회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 소개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반면교사 삼으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교회 중에 부정적인 교회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볼 건데요.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라 그러죠. 지명을 되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라고도 말하죠.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별명이 많아요. 초대교회, 또 모교회라고, 마더처치라고 합니다. 모교회. 또 다락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락방교회.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모판이에요. 모판. 모교회. 이 마더처치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물론 저 송아시아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대부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그러나 사실은 이 소아시아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모교회. 영어로는 Mother Church라고 그래요. 이 모교회를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되는데 모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 가시화됐다. 가시화. 기사와 표적이 한두 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사람인 신자, 비신자,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교회 밖에 있는 비신자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여기서 두려워했다 그 말은요, 놀랬다 그런 뜻입니다. 신기해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날마다 표적 기사가 많이 나타나요. 귀신이 나가죠. 병든 자가 일어나죠. 방언을 하죠. 능력이 나타나죠. 이런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이 가시화됐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교회의 신비성. 그러면서 써놓으세요. 신비성이 있는 교회다. 이 교회가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신비주의는 위험해요. 신비주의는 굉장히 위험하고 비성경적입니다. 뭐가 신비주의죠? 내가 뭘 봤다. 내가 뭘 들었다. 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횡행하면 교회는 위험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긴 하죠.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져버린 교회는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뭐가 있어요? 신비성. 신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디비니티라고 합니다. 디비니티. 굉장히 신비로움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비로움이 없어요. 목사에게도 신비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들도 별로 신비로움이 없어요. 장로님들도 좀 이렇게 신비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신비로움이 별로 없어요. 권사님들도 신비로움이 교회 자체가 신비로움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 공동체나 교회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이제 나와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신비로움이 있었나. 현대교회의 신비로움이 약화된 것은요, 세속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신비로움이 없어. 점점점 신비로움이 없어지고 사람들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입니다. 세속화가 반드시 극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신비로움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쭉 내려갑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그 뒤부터 또부터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통하게 하시니라. 이 칭송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이 칭송이란 말은요, 칭찬입니다. 칭찬. 사람들에게 온 백성이란 말은 42절에 있는 43절에 있는 모든 사람마다와 똑같은 의미죠. 네.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칭찬, 또 어떤 성경에 보면 호감이라고 번역해요. 호감. 성도들이 호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수가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죠? 늘어나죠, 당연히.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나가가지고 예수 믿어서 그거 별로 안 했다니까요. 그런 오늘 같은 그런 모방 전도인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통한 전도를 한 거예요. 성도들이 칭찬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네.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르네.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란 어떻게 보면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는 관계 전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소문이 잘 났어요. 소문이. 이 교회는 소문이 잘 나야 돼요.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물론 교회가 뭐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비신자들에게는 비난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받는다라고만 합리화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목회자도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이 지역에 있는 로컬 처치인데 이 지역 사회에서 나는 목사로서 칭찬을 받고 있는가? 인정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중직자로서 이 지역 사회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칭찬 듣는 것이 교회 성장의 지름길이고요. 우리 한 사람이 칭찬 듣는 것이 복음 전파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하나는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뭐라고 그랬어요? 신비성이 넘쳐났다. 가시화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칭송을 받아서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뒷받침해 주는 절들이 쭉 나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날마다 신비로움이 나타났고 신자나 비신자나 굉장히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고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신자나 비신자들에게 칭찬받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가?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42절입니다. 두 가지를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거기다 줄거놓고 쓰세요. 사도의 가르침, 교육입니다. 서로 교제, 섬김입니다. 떡을 떼며 나눔입니다. 이제 성찬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나눔. 그 다음에 그 절을 다 끌어가는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런 거죠. 기도 빼놓고 교제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 빼놓고 성경 공부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 빼놓고 성찬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세 가지를 다 어우르는 것이 그들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에 신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식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예배도 생명이지만 기도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우리가 2024년 우리의 표가 회복과 성숙이잖아요. 근데 회복되기 전에 성숙이 없습니다. 회복이 먼저예요.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반드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개인적인 기도, 공기도, 함께 모이는 이런 기도. 이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는 교회는 이런 신비로움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을 딱 정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이 쭉쭉쭉쭉 늘어나요.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44절로 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44.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있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 앞에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공통적이 뭐냐면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6절 마음을 같이 하여.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기에 보면 이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다 함께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예루살렘 교회가요 1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수가 120명이에요. 그래서 120문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2장 41절에 보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2장 43절 이하의 예루살렘 교회는 5,000명, 8,000명 된 교회예요, 지금요. 굉장히 많은 수예요. 어떻게 이 많은 수들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뤘는가? 그것은 마가다락방 교회의 시작입니다. 120문도가 마음이 하나 됐던 거예요. 이 교회는요, 마음만 하나 되면요, 100명 정도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120명이 마음이 하나 되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소아시아,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하는 거예요. 정복을.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현대 교회가 분열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네? 고소고발한 교회들도 너무 부끄러운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대형 교회 치고 이 고소고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파당이 있어요.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장로파. 이거는 현대 교회가 왜 능력이 없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 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신비성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하나가 돼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한 마음, 같은 마음, 마음을 같이 하여,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다툼, 분열이라고 하는 이 전략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지금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120명만 돼도, 마가다락반 그 정도만 돼도요, 마음이 하나만 되면요,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분열되잖아요. 마음이 흩어지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미워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우리가 사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근데 갈등하는 시간으로 다 허비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시간에 다 허비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로 먼저 한번 가보죠. 4장. 에베소서 4장 1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313면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래요? 힘써 지켜라. 힘써.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가 하나 되기를 힘쓰라. 힘쓰지 않고는 평안하기 어렵습니다. 이 교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2절에 겸손, 온유, 오래 참아줌, 사랑, 용납,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서 하나 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2장 1절입니다. 318면 전후에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유리나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품어. 그렇죠. 거기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예, 여긴 더 정확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합해요. 지금 이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능력 있는 교회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가시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던 것은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관용하고 그런 겁니다. 마음을 낮추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만 되면 저는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도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한 마음. 야, 이번에 우리 1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한다는데 우리가 좀 어렵지만 우리 한번 시도해보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 구역장님들도 다 나오고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에게 전화하고 찬양대원들 다 전화하고 교사들 다 전화해가지고 다 한 마음이 되면 여기는요 성령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30%도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다시 시작합시다. 한 마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돼. 힘써. 내가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가 손에 감수하고 이럴 때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힘쓰는 겁니다. 그 다음 46절로 갑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 뒤에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왜 모였을까요? 성전에 모이는 목적이 뭘까요? 물론 교제도 있지만 예배죠, 예배. 초대교회 마가다락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매일 모여서 성찬식하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예배했던 거예요. 그런 교회가 우리가 실제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매일 저녁 모여서, 낮에 모였던, 저녁에 모였던, 매일 모여서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송도 가나안 교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아름답고 하나님 쓰시기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힘써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을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364면 전후에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거기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런 사람들의 악한 습관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더욱 열심히 하자.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가 생명이고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쉬고 기도를 쉬면 건물이 아무리 커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도 거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단 10명이 모여도, 단 20명이 모여도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야 돼요. 나부터 기도가 살아야 돼요. 나부터. 그리고 나부터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요, 예배가 많이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진짜 예배를 폐쇄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하나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예배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네. 우리 정도 되면 많이 회복된 거긴 하지만, 그러나 수적으로 볼 때는 회복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고요. 아직도 기도의 현장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예배 회복합시다. 예배 회복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마가다락 교회, 성령이 역사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섬김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관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전에서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했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명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예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권사님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김원석 집사님 연약한 부분을 온전케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